주님의 평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평안하시죠? 거의 5개월간 직접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였지만 예배를 향한 우리의 뜨겁고도 식지 않는 열정을 주님께서 어여삐 도와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8월 12일 수요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제 여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 개학 시즌을 맞이하였는데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우리 집 막내가 이번 가을 학기에 킨더에 들어가는데 알다시피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부분의 디스트릭은 다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한답니다. 다른 아이들하고 부대끼지 못하면서 집에서 그냥 컴퓨터 화면만 들여다보면서 공부한다는 것. 아이나 부모에게 있어 참 힘든 일 아닐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킨더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둔 어떤 부모들은 심지어 학교에 등록하지 않고 그냥 1년을 집에서 홈스쿨링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아이가 이 밤에 잠들기 전에 하는 기도를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밖에 많이 있어요. 우리 식구, 친구, 선생님들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등등.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내용이 기도의 한 2, 3부는 쭉 이어집니다. 참 어린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알 건 다 알지요.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코로나 사태가 일찍 끝나지 않을 것 또한 알고 있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일자리를 잃고 가정이 무너진다는 뉴스를 들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번의 사태로 인하여 삶이 힘들어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심지어 더 나아질 기미가 잘 안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는 수도 없이 유례 없는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코로나19 사태는 현대 역사상 가장 큰 위기임을 암시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이 고통과 투쟁의 연속이라는 역사학자들의 말처럼 인생은 절대로 그리고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1장을 보면 요한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고 9절 그리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10절은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섬에 있었다는 말은 결코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섬 하면 무슨 휴양지나 바캉스와 같은 그런 그림이 떠오르는데 밤모 섬은 저기 저 베이아리아에 있는 알카트라스 섬과 같은 그런 섬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유배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1세기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악명을 떨쳤던 아우슈비츠 유대인 포로 수용소와 같은 장소가 바로 밤모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던 요한은 인생의 막바지에 몰렸었고 포로였던 그는 그곳에서 온갖 힘든 상황을 겪었을 겁니다. 질병, 죽음, 절망, 두려움 등등. 따라서 요한은 정말 성경을 통틀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제대로 알았던,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이고 죽겠다, 내가 망했구나,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라는 말보다는 그러나 나는 주님의 영에 의해 감동받았다라는 사실을 요한이 선포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일종의 신앙 선언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인생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일을 시작하신다는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절망과 저주라는 인생의 감옥이 하나님의 역사와 계시를 드러내는 놀라운 장소로 승화되는 것이자 성경을 통틀어 찾아보기 힘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드러나는 장소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 보이고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듯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갑자기 개입하셔서 최악을 최상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이런 극적인 반전은 정말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도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도 그리고 납득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는 게 힘들지요. 그러나 이것은 결국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반쪽짜리 진리가 그렇듯이 전반부가 아닌 후반부의 그 내용, 그 후반부의 진리가 더 중요한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자, 따라해 봅시다. 살기 참 힘들다. 살기 참 힘들다. 지금과 같은 때 특히 사실이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확신 있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사는 게 힘들지만 반쪽 진리, 그러나 더 중요한 진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합력해야 할까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익명의 저자는 믿음, 바로 믿음이 그 해답이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지상의 것들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보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 즉 히브리서 11장에서 특히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위인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의 공통점은 다름 아닌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룰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생각할 때 항상 동전의 양면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 이방인과 여행객과 같은 삶을 살아나가는 것은 분명히 인생이 고달픈 노릇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 모두 결국 마지막에는 안식하게 될 그 천상의 집, 천상의 도성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수많은 약속들과 공약들이 난무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여서 우리는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천국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좋다가도 나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인들이 인생의 가장 힘들고 험난한 때에도 하나님을 꾸준히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감옥에서 사슬에 매여 있을 때 성경을 통틀어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기쁨과 평화의 찬가를 바울은 기록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의 내용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비슷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에 주어진 사명에 대해 강력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 혼내고 막 그냥 욕까지 하였는지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잘 이것이 드러납니다. 그러한 문제의 회중을 향하여 바울은 믿음을 어떻게 간직하고 키워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5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교회가 환난을 맞이하면 그 환난을 극복하고 교회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이유, 유일한 능력은 스스로 인간의 힘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특히 예수님의 복음이 그 능력임을 바울은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바울은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생활과 더불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을 낱낱이 해부하면서 이 믿음의 양면성, 앞서 말씀드렸던 그 믿음의 이중성, 양면성을 즉 살기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러한 균형 잡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세요.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살기 힘들구나. 쌓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살기 힘들구나.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그리고 9절 박해를 받아도 살기 힘들구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살기 힘들다.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살기 참 힘들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리고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살기 힘들구나.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며 함이라.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만 죽을 것만 같구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살만 나는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보다시피 누가 최종적으로 승리합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이 최종적인 승자이시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날마다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에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사방에서 쪼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러한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겠죠. 어떻게 하면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라는 불평불만이 아닌 하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라는 그 찬양이, 그 감사가 우리 입에서 나올 수가 있을까요? 7, 80년대에 아마존 정글에서 선교하던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 선교 다운원들을 데리고 아마존 강을 배 타고 쭉 내려와서 큰 도시에 도착한 후에 각종 생필품을 사고 다시 그 선교지로 돌아가는 와중이었답니다. 그 돌아가는 길에 어느 마을에 잠깐 들렸는데 그 마을의 원주민들이 모두 다 손에 칼을 들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완전히 그 마을이 난장판이었답니다. 알아봤더니 이유인즉슨 거대한 그 아나콘다 뱀이 마을을 습격하여 어느 엄마와 그 어린 딸을 꿀꺽 삼켜버렸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 뱀을 도망가지 못하게 한쪽으로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몰아놓은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 선교사는 엄마와 딸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까 하기 위해서 보트로 빨리 돌아가서 권총을 불이 나게 가져와서 배가 두둑이 불러서 벌써 소화를 이미 시키고 시작했던 그런 그 뱀을 마주쳤답니다. 그런데 앞불사 확인해 보니까 권총에는 총알이 한 발밖에 남아있지 않았었고 다시 배로 돌아가서 총알을 더 가져오기에는 시간이 정말 촉박했답니다. 그래서 숨을 머금고 최대한 손을 고정하고 뱀의 미간을 신중하게 노린 후에 방아쇠를 당겼는데 명중, 선교사가 아니라 군인이라고 믿을 정도로 명사격을 했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뱀이 갑자기 발광하면서 삼켰던 그 피해자들을 다 뱉어내고 그 거대한 몸통을 이리저리 꼬가면서 막 그냥 마을 곳곳을 기면서 더 난장판으로 만들었답니다. 그 발광이 무려 7시간에 걸쳐 이어지고 그리고 결국 그 거대한 뱀의 몸통은 무너지고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뱀 생각만 해도 닭살이 돋는 분들이 계시고 더군다나 뱀이 그 인간을 삼켜서 나중에는 그 발악하는 그 광경을 상상하면 기분이 상당히 찝찝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삶은 죽을 맛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를 설명해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바울이 말하듯이 하나님은 인간이 처한 최악의 상황에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살면서 기쁘고 행복한 일을 순간순간 경험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행복한 결말로 반드시 이어진다는 보장도 아니고 또한 슬프고 힘든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반드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왜일까요? 조금 전 예화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원수인 뱀은 싸움에서 패배하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죽음과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4세기 교부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단을 잡기 위한 하나님의 쥐덫이라는 참 적절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선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요한도
계시록 12장에서 용 또는 뱀이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승리하였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은 그 뱀이 그 미간에 총알을 맞은 순간과 그리고 길고도 그 무서운 그 7시간 넘는 그 발광 후에 숨을 거두게 되는 그 순간, 그 두 순간 사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뱀이 완전히 죽기까지는 상당한 그 피해와 파괴를 감수해야 하겠지요. 오히려 그 뱀이 멀쩡히 살아있을 때보다 죽음을 앞두고 더 심하게 그리고 더 격하게 발광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완전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열심히 싸우고 섬겨야 함을 강조합니다. 미래에 있을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 여정은 고요하고 평안하게 흐르는 강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치셨더라도 그 원수는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도 고달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도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권면했는데 그가 보기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인생과 현실이 힘들다라는 그 관점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이죠. 바울은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과 고통, 절망,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수도 없이 봐왔기 때문이죠. 그 자신 또한 같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불신, 배신, 배척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낙심과 절망을 지워버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는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의 삶의 외부적인 모습, 외형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만약 바울이 육신과 외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역했다면 그는 벌써 스트레스 때문에 폭발하고 이미 목회, 선교 다 때려치웠겠지만 그는 꾸준히 인생은 영 그리고 육으로 이루어졌다는 이 생각을 하면서 사역하고 살아왔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외부의 장막, 즉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살면서 온갖 갈등과 고통과 피해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비단 바울뿐만 아니라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빠짐없이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현상은 단적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바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가 욕먹고 얻어 터지고 감옥살이하고 심지어 같은 신앙인들이 험담하고 힘들게 하였어도 이러한 모든 외부적인 공격은 결코 자신의 내면의 장막, 즉 심령을 건드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부의 장막은 오직 바울의 마음과 영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 자체였죠. 내 안에 사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날마다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바울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졌고 이러한 영적 성숙은 그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찰 때까지 이어진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인생은 고달프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를 밤낮으로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16절의 내용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반에 제기했던 질문,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환난과 시험 속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소망을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그가 작곡한 그 찬송, 그 유명한 찬송에서 그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혹시 찬송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585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환난과 시험,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길 자는 누구시라고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또 한번 조용히 따라해 보세요. 예수. 자, 이번에는 힘차게 예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재앙과 참사를 당했을 때 생존하는 방법, 생존할 수 있는 짤막한 방법은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좌우명, 구호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외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혹은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 우리의 여정이 끝나서 정말 그 영정 사진만 남을 때까지 자꾸 포기하고 낙심하고 요만큼만 하면 하자라는 그런 유혹이 끊임없이 몰려오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로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만이 성령께서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힘 주시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상의 것을 만들어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서로 격려와 위로가 많이 필요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은 바로 우리의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의 이름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껍데기가 아닌 본질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만이 인생의 죽을 맛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사는 게 힘들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님의 자비는 무궁하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나 기쁘고 행복할 때 주님은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크고 작은 것들을 다 헤아리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 연약하고 기복이 심하여 오직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미약한 믿음과 신앙의 초보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하고 영화롭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시도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특히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소서.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어 그들이 학업에 잘 집중하도록 온 가정에 평화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몇 달간 이어지는 이 질병과의 처절한 투쟁 가운데서 혹은 아프거나 슬프거나 억압받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용기가 함께하여서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백투스쿨 시즌을 맞이한 모든 부모님에게 평안과 여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내심이 테스트받는 상황에서 항상 깨어하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항상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된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